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 야곱은 이제 조카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 총리가 된 거는 둘째고 죽은 줄 아는 아들이 살았다는 게 이젠 조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 정도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가족들, 짐승들, 모든 소유들을 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이 분명히 크겠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한편은 두려움도 있어요. 과연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낯선 땅, 이방 땅, 아브라함이나 그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게 맞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오늘 식구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네게부 끝쪽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다 짐을 내려놓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게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예배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 그 브엘세바는 자기 조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둘 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블레셋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늘 괴롭혔죠. 아브라함의 부인도 사라도 뺏었다가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바람에 아이고,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맹세를, 서로 이제는 침범하지 않기로. 그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라는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언약을 갱신했던 그런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우물을 빼앗았지요. 빼앗을 때 이 이삭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른 곳에 가고 여러 번. 그리고 나서 이삭이 마지막에 브엘세바에 갔을 때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 이삭이 거하는 브엘세바에 와서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전에는 뺏고 괴롭혔던 아비멜렉이 그 자리에 와서는 이삭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는, 바로 그런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던 장소 브엘세바,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갱신하고 대적이 와서 무릎을 꿇고, 어쨌든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졌던 그런 장소.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브엘세바에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 했을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무슨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고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감사도 했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것인데, 선조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거든요. 두 가지가 상충되잖아요. 당연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까 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게 상충되잖아요 지금. 그럼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예,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속담이 있어요. 아예 애굽으로 아들 만나러 가는데 뭘 기도까지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들 만나러 가는데 뭘 기도까지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야곱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 당연히 해도 당연히 되는 거고 뭐 그거, 여러분 그래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꼭 물어요. 하나님 뜻을 꼭 물어요. 그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신앙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건 100% 응? 그러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가나안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정말 뜻인 건가?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 이걸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의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사람, 이게 경건의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1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1순위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로 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보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할까요? 그거 당연히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왜 목사한테 물까요? 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묻고 해도 돼요. 그러나 목회자와의 관계가 계속 묻고 교제하고 대화가 있어야 그게 관계가 형성돼서 그 속에 은혜가 있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건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 부모와 좋은 관계,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은 아버지 그거 혼자서 해도 돼. 아버지한테 안 물어봐도 돼도, 아버지 내일 이런 일이 있어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아버지한테 안 물어봐도 되지만 아버지께 한 번쯤 여쭙는 건 아버지를 그렇게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때요? 얼마나 좋아지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은 내가 돈을 누구한테 많이 주고 뭘 선물을 이래서가 아니에요. 자꾸 대화하려고 하고 물어보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관계가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치가 맞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밖에서 있는 일 와서 좀 한마디 얘기도 안 해.
아유, 엄마는 뭐 그런 거 몰라도 되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어떠세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렇죠. 딸들은 잘해. 근데 아들들은요, 뭘 물어보면 아, 그거 몰라도 되잖아요. 관계, 존중.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관계, 여러분과 목사의 관계, 여러분 간의 관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관계,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요, 큰 데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을 묻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대답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관계가 아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뭐 하나님께만 물으면 되지, 뭐 이거는 아주 편협적인 신앙이에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물을 건 있지만 때로는 사람에게도. 야곱을 보면서 경건의 습관이 잘 되었어요. 아들 보러 가는 거니까 그냥 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는 건지, 허락하는 일인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다가 애굽에서 낭패를 당했거든. 그 얘기를 왜 못 전해 들었겠어요? 내가 혹시 기근 때문에 내려가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묻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질문 속엔 뭐가 있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건의 능력. 오늘 익숙해진 경건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익숙해진 경건이란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하고 좋아지고 풍성해져서 주님이 말씀하면 아, 예, 알겠어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방언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이거를 자꾸 능력으로만, 그런 것만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편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능력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지요. 이제 이게 야곱에게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연단을 겪어오면서 지금 야곱의 영적 수준이 여기까지 와서, 예. 전에는 어땠어요?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그냥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묻고 주님 뜻을 따라가려고. 할렐루야. 자, 이런 야곱, 경건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늘 2절 내려가서 볼까요? 2절. 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세요. 자, 이거는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베델 땅에서, 밧다마라 외삼촌 집에서, 그리고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밧다마람에서 기도할 때, 세겜에서 낭패를 당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 꿇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게 야곱아,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예. 지금도 주님께 우리가 진실하게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지금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런 마음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 이게 곧 뭐냐면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오늘 기도했다 당장 금방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델 땅에서, 바다마람에서, 야복강에서, 세겜에서 계속 그는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훈련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고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건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찾아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3절 가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세요.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 야곱이 얼마나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가 왜 엎드렸는지, 지금 마음이 산란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야곱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막 이거 개척을 정말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이게 뭔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제가 한거할 수, 싫어요, 안 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 기록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그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하면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오늘 뭐라 그러셨냐면 4절까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있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응답만 한 게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 말씀만 한 게 아니고 내가 장차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장래일까지, 앞으로의 일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 아니지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꿈 주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기도할 때 정말 목회를 해야 되는 건지 막 갈등 생기고 고민할 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너를 단련해서 정금처럼, 그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금처럼. 대신 뭐가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연단을 받아오면서 하나님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베델 땅에서 만났을 때 너와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준 비전은요, 계속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요. 자, 그래서 성경에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인데 이건 요한복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잘 아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이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유 집사님 실력이 대단히 좋아졌어요. 금방 찾아내네. 자, 여기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아닌데 이건 31절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장래일을 보이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장래일을 보이시리라. 그럼 빌립보 2장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비전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아멘.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대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인도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발걸음은 어떻게 될까요? 5절 6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이제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신바람나고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 말라. 그 땅에서 너희 민족을 크게 하리라. 그리고 요셉이 너의 장사 지낼 것을 책임질 거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길을 보장해 주시니까 애굽으로 가는 게 이제는 주저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우리도 확신이 들고 기쁨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주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는, 그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아까는 두려웠고 걱정이 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여지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게 곧 뭐냐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평안의 열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이 평안의 열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당연히 그냥 해도 되지만 돌다리를 두들겨 본다는 것처럼 부엘세바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장소에 오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구나, 무릎을 꿇는 게 상책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엘세바의 희생 제사를 쌓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게 삶이, 야곱의 삶에 이게 일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경건의 훈련이 습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해진 틀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에 끝나지 말고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께 묻는 습관, 이 경건의 훈련이 몸에 익어지기를. 그래서 뭔 일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할렐루야. 전영철 성도님 아멘. 제가 하는 말 들리시죠? 할렐루야. 전영철 성도님 이제 언제 기회 되면 저하고 1대1 성경 공부할 거예요. 지금 제가 구상 중인데 교회에 차 타고 오는 게 쉽지 않아서 좀 어떻게 할까 지금 공리 중인데, 왜냐면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지니까. 지금 들려지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배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자기 몸에 밴 습관,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건 안 갔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더라, 이런 말씀.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거기 가봐. 거기가 어디예요? 감람산, 기도하던 곳. 거기 가봐. 아무개 목사님 어디 가면 만날까? 운동장에 가봐. 거기서 열심히 지금 볼 차고 계실 거야. 목사님이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혹시 목사님 만나려면 어디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게 봐주면 감사하지. 또 어떤 분은 저기 카페 가봐. 그런 목사님 안 계시죠? 그죠? 운동장에 사시는 분 안 계시고. 중요한 건 내 삶의 습관이 범사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몸에 밴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게 몸에 배. 이게 경건의 습관이고 경건의 능력이에요. 야곱에게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가 잘 들려요. 익숙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들리긴 뭐가 들려? 뭘 깨달아? 잘 몰라요. 근데 익숙하게 주님께 묻고 주님 뜻을 자꾸 구하는 게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들려지거나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하는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개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경건생활 잘 하고 계신데 이게 더 습관화되고 익숙해져서 일상, 교회 정해진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일상에 하면서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애들을 만나면서 늘 범사에 그것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